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예배팀의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막 찬양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막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더 많은 분이 이 놀라운 예배팀에 자원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몇 사람한테 이렇게 기쁜 특권을 줄 수 없잖아요. 또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교회 안 다니는 분, 특히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오실 때 참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이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목장도 그렇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근데 오늘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오셨으면 반갑기도 하면서 약간 염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아주 무서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행여나 오해가 생길까봐, 오해가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당신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 1절에 보니까 거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그랬어요. 거일 후란 앞에 21장의 모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출생하여 자라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등의 일련의 일들이 있은지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를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이삭을 잘 키우는 일뿐입니다.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뿐이에요. 그것만 남았어요. 아브라함 얘기는 여기서 그만 끝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야말로 가장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축복 자체에 매이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번제란 제물, 그러니까 짐승, 소나 양의 각 부위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장작에 올려놓고 완전히 불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태울 번자, 불태워 드리는 제사, burnt offering. 아니, 어떻게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얻기까지도 힘들었지만 이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유일한 독자예요. 25년간 천신만고 끝에 얻은 둘도 없는 외아들. 무엇보다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인해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던 바로 그 이삭. 웃음이요 기쁨이었던 그 이삭. 이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머리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마시든지. 인간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너무 불합리하고 모순되어 보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인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성경 안 가져오셨나요? 너무 이런 것만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거 볼 때에 아브라함은요 밤새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밤을 새워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마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동탄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은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합니다. 그 집에서 모리아까지는 약 76km, 3일 길이 걸리는 그 길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인데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면 죽였다가도 살려주실 거야. 아마 그럴 거야. 그렇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We will come back again to you.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정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 17절에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런 그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오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장대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죽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산 위를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양이 왜 없어요? 지난번에 번제 드릴 때는 양이 있었잖아요. 참 이상하네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불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했습니다. 드디어 번제를 드릴 장소에 이르러서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이 너무 놀랍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 이삭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삭은요, 6절에 보세요. 산 위에까지 나무를 짊어지고 갈 만큼 나이가 들었고 아버지가 자신을 묶는 일을 제지할 만큼 힘이 있는 사내로 성장했어요. 15살 내지 16살로 봅니다. 혈기 왕성한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 삼아 제사 드리는 것을 결코 하고자 했다면 이 노시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는 아버지를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어요. 제가 굳이 그런 표현 안 써도 되겠죠? 얼마든지 이 아버지가 노망 들었나 하면서. 그러나 이삭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잠잠하였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삭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묶은 이삭을 칼을 높이 쳐들고 아들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2번이나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가 네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가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래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걸 알고자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지 알아보고자 시험하셨습니다. 비록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불합리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말씀을 앞세우는가, 그것을 알고자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선택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 그 어떤 이물들도 끼지 않는 순수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지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해서 영적인 눈이 감기게 된다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타락하여서 비참하게 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 자체에 매이지 말고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 자체보다 축복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 믿음에 너무너무 감동되셨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최고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순양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숲에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말은 너무 좋아하면서 익숙하고,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듣기도 힘들어하고 아주 편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오늘도 1절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로부터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회의와 불신을 심어서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테스트라는 걸 알 때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거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쳤어요. 시험의 목적은요, 내 정확한 실력을 진단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시험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거쳐요. 심지어 중고차를 하나 사도요, 테스트를 하잖아요. 타이어가 빵꾸가 있는지 차보기도 하고,
안전 품질 관리도 하고, 심지어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나 사더라도 얼마나 많은 품질 관리 팀에서 품질을 다 체크하고 테스트하잖아요. 테스트에 합격하지 않으면 폐기 처분하고, 합격해야 출고를 하고 가게 진열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큰 사명을 위해서 쓰시든지 혹은 큰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든지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겼다가 중간에 깽판이나 치지 않을까 먼저 시험을 하세요. 이 사람에게 축복을 주었다가 그 축복으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을까 먼저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뭐 딱히 그렇게 회개할 죄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걸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테스트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삭이죠. 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큰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상이 있나 없나 점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이나 큰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성공이 우상이고 어떤 사업의 성공이 우상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싶을 때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과 사업이 부딪힐 때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이 사업이 우상인 사람은요,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도 서슴지 않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파멸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자 우리나라가 김연남법에 의해 가지고 인자는 막 미투 운동, 미위드 운동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우상일 수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도 이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막으면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축복을 주실 수도 없어요. 마치 내가 기댈 만한 벽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영국 소품에서는 마분지로 만든 벽이에요. 꽝 넘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아닌 거 의지하면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 전에 먼저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정말 쓰임받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는, 언젠가는 나를 실망시키고 언젠가는 나를 파멸을 가져올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냐 하나님이냐 테스트하십니다. 본문에는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우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힌트가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0살에 얻은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잖아요.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험을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포기하면 되돌려 주십니다. 뭐라고요? 포기하면 되돌려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딱 막으시고 되돌려 주셨어요. 이삭을 되돌려 주셨죠. 거기다가 번제할 양까지. 근데 더 있어요.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때는요, 바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세요. 이삭을 되돌려 주시면서 약속을 덧붙여 주셨어요. 우리 16절부터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기를, 네가 이같이 순종했으니까,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네 씨가 그 대적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네가 나의 말에 복종하였으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내 씨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원래 언제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부르실 때, 그죠? 12장 3절에,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그것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 이삭을 되돌려 받을 뿐 아니라 약속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에 되돌려 주시되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큰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께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버린다는 것은 진짜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먼저 포기하고 순종한 자에게 여러 배를 받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나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배. 덤하여서 1+1이 아니고 덤하여서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영생까지 주겠다. 할렐루야. 포기하면 되돌려 주시되 훨씬 더 좋은 것을 붙여서 되돌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진짜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려면 정말 포기해야 됩니다. 되돌려 준다고 했으니까 페인트 모션 아시죠? 축구할 때 신음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자니까 어떻게든 되돌려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 빨리 주셔야죠. 양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빨리 안 주시면 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페인트 모션 안 썼어요. 신용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진짜 바쳤어요. 정말 포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돌려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신용만 하지 않고 진짜 포기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브라함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죠. 페르시아의 포로로 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너무나 경건해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시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그랬는데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잡혀가가지고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 했을 때 다니엘 3장 10절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왕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나이다. 그리고 나한테 뭐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도 않고 나중에 다 살았고요. 높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때에 되돌려 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되돌려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나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십니다. 권력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 권력에 대한 집념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자에게 권력을 줘도 내가 유지하고자 할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을 진짜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쓰지 않겠어요? 쫄부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 돈은 있으나 없으나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축복을 주셨을 때 이 재물을 얼마나 이웃을 위해 사용하시겠어요? 목회의 성공을 포기한 목사들, 내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목회를 위해서 결단하고, 그런 목회자들은 정말 주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은요, 이미 비굴할 필요도 없고요, 비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르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진정으로 이웃과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포기하면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겠습니다. 돌려주지 않는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때 하나님은 되돌려 주실 뿐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전부 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시험하세요.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소원이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닌가 한번 보셔야 돼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길 만한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맡기는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 목장에 정말 가족 같은 사랑과 정말 따뜻한 그게 아니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잖아요. 또 내가 막 그렇게 의무적으로 막 한다 해봤자 내가 뭔가 포기를 하는 걸 거부할 수가 있어요. 나의 어떤 편안함을 포기한다든지 내 시간을 어떤 일부를 포기한다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내 어떤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싫어하면요,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테스트를 거치십니다. 특별히 전도는,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나를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먼저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빚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주위에 그런 분, 그렇게 말하는 거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 스스로 주님의 일을 내가 안 한다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안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권인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써주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지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금육주의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쓰임받기 위해서는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마음 놓고 쓰실 수가 있고, 마음 놓고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돌려 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아브라함처럼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방 잡신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몰록 같은 우상은요, 자식을 이제 불태워 바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며 저라면은요 무시하고 불성승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아니면 딴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할 때에 죄를 짓도록 하지 않으신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절대로 순종하는가 한번 나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감옥에 갈 준비도 돼 있는가 싶어가 보려고 너 오늘 저 가게에 가서 물건 훔쳐라.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조폭이나 하는 짓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의 생각은 잘못된 오해를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죄를 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뭐를 통해서 온다? 포기를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포기. 그거 아시면 돼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나 악령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아 싸워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내면에서 옵니다. 네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아시면 쓸데없는 혼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이제 딱 한 학기 남았어요. 여러분, PhD 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한 학기 남았어요. 그런데 너 포기해라 그러는 게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접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목회 길로 들어섰는데 목회를 아주 잘하세요. 한참 지난 후에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였는지 이제는 알겠다고. 이분은요, 자기는 목회를 지식으로 학위로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해라. 포기했을 때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학위, 의지할 수 있는 학문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돼서 목회를 잘할 수밖에 해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또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그 시험은 보통 포기입니다. 포기. 내려놓아라 이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려놓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 이거 죄 아닙니까? 흉악한 죄 아닙니까? 사실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이 명령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요, 사람들처럼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시키는 그런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지. 레위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11장 44절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보면 막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어우, 거룩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러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성품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 보고 구별되란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7번도 용서해 줄까요? 내한테 잘못한 거니까 70번에 7번이나 490번이지만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성경을 보시면은요,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 구구절절히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못하지. 사람은요, 내가 안 하면서도 시키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런 분이시든지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하고 계시든지. 오늘 한번 보셔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외아들을
그렇게 잡아 바칠 용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양손목과 발목에 대고옷이 박히시고 노업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바친 희생 제물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바치라고 하시고는 최후 순간에는 바치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외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바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동력자로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한 이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바치라고 했어요? 네가 외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까? 우리들을 외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몹쓸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교만하고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실수를 반복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소망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없어요. 사랑받기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거 좋은 기도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느끼게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느끼기 전에 알고 믿어야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나를 위해 얼마만큼의 희생을 치를 용의가 있는가를 봐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침으로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그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중에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역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왜 우리가 고난받는 것 외면하고,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외면하고, 왜 우리들이 필요한 것에 결핍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공부나 하고 일만 하고 애만 키우다가 이 세상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꿈이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유치합니다. 기껏.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갖고 계시는데, 더 크게, 더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 했고 끝에 가서는 바치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잡아 바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우상은 없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포기하고, 포기할 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사로잡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축복을 감당할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특별히 미수 선교사님과 우리 김경아 선교사님과 다니엘 선교사님과 우리 16개국의 64명의 우리 파송 선교사들과 아르헨티나 선교사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